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건한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어려운 가운데도 예외자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깨우쳐 주시고 무엇을 실행해야 될지 결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말세가 된 것 같습니다. 세상 곳곳마다 아픔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여러 아픔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추구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8월 15일 광복의 날이 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히로시마 상공에 한 비행기가 나타나서 소식지를 날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내려오는 소식지를 듣고 우왕좌왕합니다. 그 소식지는 미국 공군에 의해서 뿌려졌는데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에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하는 소식입니다. 어떤 시민들은 거짓말일 거다. 그런 일이 또 있겠는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확실성이 없으니까 그때 가보면 알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그 경고문대로
50리 밖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서쪽 하늘에서 다가오는 비행기가 한 대 있었습니다. 상당수는 두렵고 울부짖는 사람도 있고 아주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한 2번 돌더니 한 물체를 떨어뜨렸습니다. 폭음과 함께 검은 구름이 시가지를 흔들고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경고문을 받지 않았던 히로시마 시민 30만 명 정도가 죽고 재산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원자탄의 위력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지에 써져 있는 경고문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75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그때의 악몽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개인적이든 국가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경고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싫어한 것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복음을 어떻게 하면 듣지 않는 사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까,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이 흐릿하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를 통해서 2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첫째는 역사를 읽어보라 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 내용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한 1500년 전 시대의 역사입니다. 1500년 전 시대의 역사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기록이 되고 전달이 되고 후손들에게 알려줌으로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이 역사의 반복성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교훈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의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430년에 종살이 하던 그들이 애굽에서 어렵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아야 된다, 이건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절에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그랬습니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역사적 증거물이 됩니다. 시편 105편 39절에서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다 그랬습니다. 구름이 지붕 역할을 해서 뜨거운 태양을 가렸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33도 정도로 기온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혹은 35도, 아주 더운 그런 날씨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습도가 높으니까 더 덥습니다. 광야는 습도는 없지만은 광야의 그 온도는 50도 정도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40도 정도가 되어도 습도만 없으면, 그늘에 있으면 그런 대로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구름이 없다는 겁니다. 나무 그늘이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나무는 잎이 뾰족뾰족합니다. 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그늘막을 친 것도 아닙니다. 그 뜨거운 곳에 있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지치고 쓰러지고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습니다. 음식은 얼마나 보존이 되겠습니까? 곧 상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로 인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왔다. 2절에서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옛 나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소속이 하나님에게로 변화가 되었다 하는 정표가 세례입니다. 홍해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그 내용을 세례 받음에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여럿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뉴스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정도로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거나 혹은 감염된 사람을 구분해서 치료를 하는 의료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감염되지 않았고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시편 136편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영원하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인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건너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런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다 가운데 세례 받은 것으로 주님과 연합된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을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렇게 표현했고 영적 의미로 세례 받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제자에게 큰 복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행운이요.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가 우리는 고백했고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큰 기쁨이요, 감사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광야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먹고 마시는 것도 어려운데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만나라는 귀한 음식을 40년 동안 제공해 주셨습니다. 큰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는 생수,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신령한 음식 그랬습니다. 3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만나를 말합니다. 4절에서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먹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땅을 파서 찾거나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은 과정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해하게 될 때에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바위에서 터진 생수를 마심으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생수를 먹고 마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도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함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던 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금 송아지를 앞에 두고 즐겁게 잔치를 벌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할 때에 그 초점이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뛰논다. 백성 자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일어난 큰 사건이 음행입니다. 그래서 8절 뒷부분에 음행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웠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혼탁하게 만드는 음행하는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민수기 25장에 24,00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8절에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 1,000명 오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성경에 기록이 되면서 잘못 기록될 수도 있는 것을 바울이 23,000 이렇게 보고 23,000이라고 기록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떤 학자는 차이점이 8절에 하루에라고 했으니까 그 전날 1,000명이 죽고 그 다음날 23,000명이 죽고 합쳐서 24,000이다. 이렇게도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24,000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게 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200만 조금 더 숫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2만 명이면 1% 아니면 1%.
1%. 1%라는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하루 만에 1%가 죽었다. 그러면 며칠 지나면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까, 경고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한 명의 지도자를 선택해서 가나안을 정탐한 적이 있습니다. 정탐이라는 것은 미리 살펴보는 일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곳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힘, 즉 이스라엘의 현재의 힘, 이스라엘의 능력을 통해서는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맺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의해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뒷부분에 시험하지 말라고 했고 10절에서는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수히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입니다. 설교는 독특한 어떤 새로운 것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역사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죄악을 즐기지 말고 세상 즐거움을 따르지 말고 죄악 건너편에 있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살아야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이런 일들은 본복이다 그랬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 기록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일들, 왜 기록합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오늘 말해야 됩니까? 본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우치기 위함이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적 사건을 시시때때로 읽고 경고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 깊은 잠에 빠지기 쉽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과연 하나님인가, 믿음인가, 성령인가, 천국에 관한 것인지,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우상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는지, 쾌락의 종의 길을 건 것은 아닌지 역사를 기초해서 교훈 삼아라, 그런 말입니다. 날씨가 덥고 삶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과 다르다고 여기고 성경을 무시하거나 부인한 것은 아닌가 경고함을 받아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고라는 것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기 때문에 경고함을 보내줍니다. 그러나 경고를 받아도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제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가 군인을 보내어가지고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는데 제사 지내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지내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제단에 올라와 있는 제물에까지 튀어졌습니다.
끔찍한 일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 몇 사람이 갔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몇 사람이 멀리 있는 곳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피가 제물에 섞여서 부정한 제물이 되었는데 그들의 뭐 죄가 있기 때문입니까? 희생당한 사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다, 예수님이 계신 그 시대에도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로암 망대로 갔습니다. 망대를 지었습니다. 망대는 높이 이렇게 성 위에 세우는 거 망대라 그럽니다. 공사가 부실했는지 이 망대가 붕괴되면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에게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 망대에 올라간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누구의 죄 값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세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더 엄청난 비극적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곳곳에서 비극적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우치기 위함이다.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예수의 재림 맞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01년 9.11 사건, 21년이 지났지요. 미국의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세계무역회관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 거기 비행기가 충돌해서 한 2시간여 만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2,996명 사망, 약 3,000명 정도가 사망했고 6,261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러고 그 사건을 뒷정리를 하는 경찰, 소방대원, 의사, 의료진들 412명이 순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난 먼지 때문에 암이 발생되어서 5,700여 명이 감염이 되고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 7만 5천여 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거나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전 세계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높은 빌딩이기도 하지만은 그 무역이라고 하는 경제를 다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 비행기가 거기에 추락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사고가 났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비행기는 백악관을 향했는데 32살의 믿음 좋은 청년, 휘튼 대학 출신의 건강한 토드 비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기사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잘했던 성도고 그는 선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비머와 친구들이 휴대폰으로 그 상황을 가족에게 알려주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테러범들에게 돌진을 하고 그 결과로 테러범들의 의도대로 비행기가 워싱턴에
진입하지 못하고 뉴욕의 빌딩으로 그렇게 거기서 사고가 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월에 셋째 아이를 낳은 그 비머의 아내는 남편의 뜻을 따라 세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겠다 하는 보도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을 보존하고 지키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누군가가 막아야 되고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불행을 더 이상 불행하지 않도록 막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주어지지만은 청지기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높은 건물의 창문이 열려지고 하얀 보자기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 건물 아래에서는 화염과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은 구조해 달라고 보자기를 계속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그는 탈출할 수도 없고 구조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보자기를 흔들 뿐입니다. 얼마 후에 그 빌딩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와달라고 보자기를 흔드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저런 여러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못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피할 길을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너희가 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이 우상숭배, 음행, 시험 당하는 일,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권유해야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예배 참여하고 성경을 읽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흐름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복의 기쁨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연장이 되고 연결이 되고 왜 우리에게 이런 광복의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가?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복음을 손에 들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사명 따라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